네, 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아이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이제 SNS에서 아이들한테 익숙한 멘트가 있죠. 기도해 드릴게요. 이건데 어른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 이제 모인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좋았던 순간보다는 아찔하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스쳐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참 신기하게도 늘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이 고비가 끝나면 이제 또 저 고비가 오고 또 여기만 넘어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문제를 맞아서 그 영향으로 우리도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왜 도대체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늘 들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감사하게도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그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레위인들을 다 보내서 말씀 교육을 시켰죠. 이 정도로 말씀에 투철하고 하나님 중심이면 늘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유혹이 더 옵니다. 여호사밧도 그러했어요. 여호사밧이 말씀대로 사려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부국 강병을 이루긴 이뤘는데 동시에 이방 국가들의 시기 질투를 많이 샀죠. 그래서 외세를 따져보면 계속 호시탐탐 언제 쳐들어올까를 바라보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북쪽 나라에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치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라는 민족이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이라는 10가지 지파가 합쳐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우상 숭배에 정말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당장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술책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켜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결혼을 했을 때 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또 원치 않는 신앙의 타협을 할 때가 많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것처럼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도 원하지 않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 정략 결혼을 맺다 보니 그가 가는 잘못된 길을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크게 놀라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바로 서야겠다, 회개하고 바로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요,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죠.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1절을 보면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에요. 이 나라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우리 지도를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건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이 세 나라가요 뭉쳐서 이 남유다 아래쪽부터 북쪽으로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손잡았던 아픔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혼났고, 그래서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죽든지 살든지 하겠습니다 하니 이제 또 뭐가 와요? 또 전쟁의 공포가 온 거예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연약한 데를 칩니다. 우리가 돈에 연약하면 돈으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요. 또 우리가 사람 관계로 연약하면 사람 관계로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면 할렐루야 이제 예배 끝나고 모든 게 형통하겠구나 하면 좋겠지만, 되려 오늘 회개하면 나가자마자 문자 옵니다. 뭔가 잘못됐대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내지 않겠노라 주여 저의 이 입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하자마자 전하게 되고 이제 욕을 하는 우리를 발견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말씀대로 산다고 한데 이때 모든 게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되려 시험이 더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험이 왔으니까 이거 신앙생활 해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는 건 정반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넘어뜨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되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도요 이렇게 위기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요 이 위기 앞에 바로 3절과 4절처럼 행동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요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우리처럼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위인이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절의 첫 번째 단어를 봐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와요. 또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또 문제예요? 이 문제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또 철렁해요. 철렁.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도 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누구한테 해결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혼자만으로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유대 사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해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냐면 3절 보면 금식을 공포했대요. 금식을 공포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언제 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주세요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요, 밥맛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예.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전쟁에 우리 군대보다 수십 배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도망칩니다. 두 번째, 타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타협을 한 경험이 있어요. 크게 혼났죠. 이제 그 길은 안 가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해요. 왕이 도망가봐야 가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조공을 바치든 여기서 죽든 선택을 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어차피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나 하나님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으로 금식을 선포한 거죠. 그렇게 여호사밧은요, 5절처럼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온 유대인 민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성전이 여기라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이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딱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요.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근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9절을 계속 켜주세요. 9절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에요. 재앙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기근이요, 사람이 할 수 없죠. 전염병이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처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으니 하셨나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그건 견책이에요. 견책. 견책은요, 벌을 받아야, 죄를 져 벌을 받은 내용이 견책이에요. 참 흥미로운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때는 내가 뭔가 죄를 안 졌는데 문제가 왔으면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설령 죄를 지어서 나에게 벌을 받을지라도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착한 일 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언제 부르래요? 내가 죄를 졌든 죄를 지지 않았든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요, 문제에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휴, 네 같은 게 당해도 싸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져서 우리가 큰 문제, 죄를 져서 큰 문제를 당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언제나 우리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자녀들 중에 정말로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은요, 잘못을 해서 사고를 크게 쳤을 때 도망가는 자녀예요. 예, 혼나는 게 무서워서 가출해버려요. 이러면 더 골치 아픕니다. 사고도 수습해야 되고 자녀도 잃어요. 근데 그나마 괜찮은 자녀들은 죄송해요 아버지, 일을 빨리 하는 자녀는 그나마 나아요. 머리 한번 쥐어박고 같이 수습하면 자녀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려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요, 정말로 딴짓을 많이 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 또 유혹이 와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돌려막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내가 카드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번 달에도 좋은 게 나오잖아요. 쇼핑 가면 그렇게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다 보니 긁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긁고 잘라야지 하면서도 또 긁고 하는 우리를 보죠. 그러면 이제 남편들한테 이걸 말하기가 민망하여 또 돌려도 막다 보면 어느새 이 빚이 말이야, 이게 주부로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줄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다가 문제를 만나든 잘못하다 문제를 만나든 도와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 들어줄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 나 분명히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요, 바로 12절처럼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요, 정답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나 이번 달 500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계약 이거 돼야 돼요. 내가 정답을 가지고 나와요. 내가 이 문제의 해결책도 안다라고 생각해서 나와요. 근데 그 정답을 내가 이뤄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끌어다 써야겠다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방법을 묻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요.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가 사고가 쳤을 때 엄마, 아빠 하고 그냥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이번 건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려면요,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답을 다 정해놓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구약에만 있었던 약속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줍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문제는 구원해 주겠지. 근데 와, 이게 되겠어? 야, 내가 지금 이번 달 갚아야 되는 게 3천인데 이게 부르짖는다고 되겠어? 부르짖지 않아요. 뭐 찾아요? 어디서 빌릴지를 찾아요. 어디서 돌려 막을지를 찾아요. 내가 안 되니까 뭔가라도 내가 수를 내려고 찾아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에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없어요. 누구든지래요. 신앙이 좋든 신앙이 나쁘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못했든 혹은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멘이라고 하지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중에서 아마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와,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 믿어도 될까? 분명 성경 말씀인데 우리 믿어도 될까 고민해요. 왜요?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될까? 와, 내가 지금 당장 영업실적 이거 내야 되는데 장사할 때 이거 손님 안 오고 있는데 내 가족의 문제 이거 있는데 이거 부르짖는다고 될까? 나 지금까지 이렇게 겨우 아둥바둥해서 겨우 그래도 목이 그냥 달랑달랑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그냥 부르짖는다고 될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사탄 마귀가 주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문제에 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되려 우리 힘으로 살기 힘든 이 인생을 어서 빨리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을 너희가 구경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문제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 주를 바라본다는 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가신 의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될까? 진짜 될까? 이거 진짜 믿는다고 될까? 정말로 내가 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더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수를 냈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정,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다 보니 지금 다 태평하게 얼굴은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 교회에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에 맡기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주여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정답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14절처럼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바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입니다.
그래서 그 야하시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 정도 모인 규모가 레위인이 모인 규모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처럼 갑자기 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라는 인물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하시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그리고 백성들아,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겠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16절을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리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아멘. 같이 이거 띄워주세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 문장만 우리가 읽으면 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시스고게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래요. 그리고 그들이 시스게로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라 라고 하는데 이 시스고게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렇게 산맥과 산맥 사이에 협착한 골짜기예요. 대군이 와도요. 협착한 골짜기는요. 대군이 통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전략상 어디에 매복을 해야 돼요? 시스고기 위에 서서요. 사람들이 쪼르륵 올라올 때 활 쏘고 돌 던지고 불기름 내리고 해야 이길동말동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올라올 때 거기서 매복하라 하지 않으세요.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래요. 시스고게 다 통과하게 놔두고요. 이 앞에서요. 대군이 진을 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뭐야? 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군대 전략상 시스고게에서 매복해서 총력전을 다해라 라고 해야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놔두고 대군이 진을 쳐. 그리고 너도 나와. 이거는요 죽으란 얘기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그리고 대열을 이루고서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근데 16절을 들으면 놀래요. 어떻게 안 놀래요? 죽으라는 건데 이게. 아니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줘야지. 대열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대열을 가지고 오래요. 우리가 전쟁 영화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로 끝도 없는 적들이 다가오는 걸 봅니다. 거기에 우리는 요만큼 작은 부대예요. 이거 죽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략이래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래요. 이거 들으면 두려운데 이거 보고 또 놀라지 말래요. 이러면요. 바로 뭐부터 의심하냐면 메신저를 의심합니다. 우리 앞서 누구의 입을 통했는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사람들은 이 전략 듣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왕이시여, 저 야하시엘 군대도 안 나왔어요. 전략의 전자도 몰라요. 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해요? 우리 죽으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전략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이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길어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어쩌고 저쩌고. 왜일까요? 무명이에요. 이름만 탁 두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소개가 필요 없죠. 솔로몬 소개가 필요 없어요. 야하시엘 소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아유 어떻게 알아요?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해봐라.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들었다 그래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주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랑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근데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장면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음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끝에 가장 최적의 수를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뭐 없이요? 중간 과정 설명 없이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면 이렇게 돼 하면 좋은데 안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중간 과정을 따지지 않아요. 중간 과정을 따지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약할 때 설명서도 보고 우리가 이걸 계약하면 좋은지 나쁜지 다 따져봅니다. 왜 그렇죠? 이 영업사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영업사원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왜요? 신뢰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신기하게 바로 반응을 해요.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머리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시스 고개를 지나치라고? 분명 놀랬을 거예요. 지리를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처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란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했을 때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없다 그래요. 왜요? 답을 제꼈으니까요. 근데 그 제낀 답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답입니다.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해결이 안 될 답이거든요. 누가 해결해야 해결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도요 아주 놀랍게 반응합니다.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혀가지고 어디 앞에 세웠대요? 군대 앞에 세웠대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대군이 이렇게 강대상 앞에 확 있어요. 싸워야 될 적군이 이제 칼과 이제 화살로 무장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들 앞에 찬양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는 대군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와, 쟤들 미쳤다. 아니면 죽으려고 왔나 보다. 맞죠? 이건 뭐 싸울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희가 싸울 게 없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신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고 나간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이제부터가 반전입니다.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가니까요, 이 적군들 사이에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병들 사이에 약간 그런 암호가 있었나 봐요. 그 암호는 바로 노래소리였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고 써 있냐면, 찬송이 시작되자 복병이 일어나요 적군들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3개국이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친했어요. 그리고 서로 밀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복병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복병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들은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시끌벅적 하면서 우당탕 뭐 으악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파수병 어디 한번 올라가서 무슨 상황인지 봐봐. 올라갔어요. 적군들이 전멸한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찬양만 했는데 전멸한 겁니다. 그 결과가 성경에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적군들의 그 죽어서 남은 전리품이요 너무 많아서요, 마지막 줄처럼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야 될 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식과 벗어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렇게 나타나도요 뭔가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병을 두고 이 서로가 의심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고개를 통과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여호사밧이 야 그래도 우리 보험은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스고개에 매복 하나 해주자 해가지고 적군들이 올라올 때 만약 화살이라도 쐈으면요 대군들은요 시스고개에 올라오다가 희생이 덜 된 상태로 후퇴해서 우회하는 길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 방법을 듣지만 그 방법대로 순종을 안 해요. 늘 뒷주머니를 찹니다. 내 방법, 내가 살 구멍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운 전략이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뭔가를 해도 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턱턱턱 막힌 느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틀려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답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스고개를 넘어가서 대열을 서면 너희가 서라 했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보험을 들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상식적으로 야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그러면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수 다 넘어서 여기 끝에를 보시고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 문제, 이거 하나 보고 여기에 안 맞아요, 하나님. 이 정답이 여기에 안 맞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이거 해결해주고 저거 해결하고 저거 해주고 다 해주려고 이거 하라는 건데 우리는 요 한 단계, 1단계 가지고 하나님 그 전략이 여기 안 맞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결단하여 회개하면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하나님 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답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와 이거 진짜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해야 돼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건데요, 정말로 하나님, 저요, 이 문제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